이사야에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선과 가식,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는 악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전혀 신앙이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주 이중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같이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경건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매우 신앙 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식물의 11조,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까지 엄격히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몸가짐이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여겼으며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속마음과 겉모습,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에는 더러움과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정도로 경건의 모양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사람의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더러움 그리고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그 성령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신앙의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비로소 외식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신앙은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래서 늘 낮아진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님은 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조차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며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요구나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뭘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신앙은 자기 공로에 바탕을 둔 철저한 거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 신앙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더구나 금식을 하나님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것에 다시 말씀을 채우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라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 앞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봉착했거나 또는 너무나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다급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합니다. 그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금식의 이유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를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급박하고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듯 주님께서 다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다급하고 중대한 일은 바로 압제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워진 착취의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생각과 뜻을 비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안식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의 결과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처럼 얻었던 삶, 암울했던 형편이 빛과 같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한 이타적인 기도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줍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 대부분 금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식한다고 단순히 이러한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한 이후에 이러한 걱정과 문제들을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넉넉함으로 채워지기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넉넉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 후반부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남을 비방하거나 허망한 것, 즉 사악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안에 악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때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내 앞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샘처럼 끊임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균열되고 무너진 내 삶을 새롭게 보수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외식을 벗어버립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